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진짜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셨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스데반의 핍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신앙의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서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 저 유럽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11번의 설교를 했고 오늘 12번째인데 이 야고보서 전반부를 보면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쭉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짜 성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위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까? 그 위로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계속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위로가 너무 순간적이어서 위로를 받긴 했지만 벌써 옛날에 끝나버렸고 오늘 다시 위로를 받아야 될 정도다, 이런 상황입니까? 요즘 이 시대는 힐링이 대세죠. 힐링. 뭐 하면 힐링 된다 합니까? 경치 좋은 거 보면 힐링 된다 이러죠. 아주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보면 힐링이 된다 하고, 또 먹는 음식이 아주 진귀한 그런 음식이 차려지면 이야, 이건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갈 일들을 가지고 위안을 삼고 위로를 삼는 것 같아요. 세상의 위로는 다 그런 것입니다. 일순간 위로는 주지만 그 위로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되고, 그 위로가 위로될 때가 있었지만 얼마 뒤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쌓여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세상의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진짜 성도에게 주시는 참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 그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려면 그때까지 잘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살아야 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참 위로를 받으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주님은 2000년 전에 떠나가시면서 내 곧 다시 온다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안 오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2000년이나 되지만 주께는 1000년이 며칠이라 했습니까? 하루죠. 그러니까 주님께는 며칠 지난 겁니까? 이틀 지났어, 이틀. 우리가 누구 만나려고 약속했는데 서울에서 한번 내려오너라 해가 그래 우리 한번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랬는데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이틀 지났는데도 아예 안 오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일 오겠지 뭐. 내일 오겠지 뭐. 3일째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다려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 안에서 길이 참고 인내해야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진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인내의 본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가을의 추수의 날까지 농부가 인내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하지 않습니까? 늘 그 농지를 한 바퀴씩 돌고 혹시 두더지가 땅굴을 파서 물이 새지는 않는지,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그 뙤약볕의 뜨거움을 다 참아내야 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지치고 피곤함을 다 인내해야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살이 나는 날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참아내어야 하고,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끝까지 쭉 인내해야 마지막에 그 추수의 열매를 기쁨으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가지고 오는 참된 위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농부의 인내처럼 우리도 그 끝날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는 그거예요. 두 번째 예가 또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동 아모스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전직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사명을 주시어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사람들이 다 그것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쑥쑥 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의 죄가 너무 많다.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선지자들마다 그 얘기하며 선지자들마다 어떤 선지자가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망한다고 하는 말을 매일마다 해대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를 누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환난이 많았고 피팍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물이 다 말라버린 구덩이에 던져져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굶어 죽으라고 던져놨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셔서 죽지 않은 것뿐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악한 왕 므낫세 왕에게 사로잡혀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는
오래 참음이 없으면, 인내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반대가 심하고 거역하는 무리들의 힘이 너무 거세서 말씀 선포를 중단해버리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만둬버리고, 그 호세아도 그만둬버리고, 선지자들이 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그만둬버렸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얼마나 환난과 고난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던져 넣는 사람이 다 사자에게 사로잡혀 물어 뜯겨서 죽는 그런 몇 날 며칠 굶겨놓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물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선지자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인내로서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인내의 본은 바로 그 다음 말씀 11절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물론 그의 믿음도 최고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도 동네방네 정도가 아니라 이웃 나라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에는 이 욥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샀습니다. 혹시 어제 우리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마음이 너무 즐거워서 기뻐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였을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시련이 닥치는데 사중 시련이 닥칩니다. 첫 번째, 강도떼가 달려들어서 욥의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재산이 싹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로 모였다가 강풍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면서 10자녀가 한 자리에서 다 집 무너지는 그 집에 찡기 죽었다는, 경상도 말로 밖에 설명이 안 되네, 찡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세 번째, 원인도 알 수 없고 해결책도 없는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헌대가 나고 진물이 흐르고 가려운데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손으로 긁어서는 끝이 안 나니까 기와장 조각 주워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야 좀 그 시원함을 얻을 수 있고, 그것도 일순간이고, 하도 진물이 나고 가렵고 힘들어서 잿간에 앉아서 재를 뒤집어 쓰고 온몸에 재를 뿌려서 진물이 나는 것이 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덮고 그 가려움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믿음 좋은 욥이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몸에 병들어서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는 그 아내가 당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결과가 이거냐? 당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잘한다 하더니 겨우 얻은 결과가 이거냐? 참 잘했다. 참 잘됐다. 하나님 참 잘됐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어뿌라. 경상도 말로 뒤집뿌라 그랬겠죠. 죽어뿌라. 그리고 이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평생의 반려자가 된 아내가 괴로우나 힘들 때에도 슬플 때에도 아내가 함께 있어주면 남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하고 떠나가 버렸으니 이 욥이 당한 그 고난과 그 괴로움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진 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너무 이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죠. 거기에다가 이유 없는 병이 들어서 해결책이 없는 불치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함께 의지하고 살아야 할 아내가 떠나가 버렸으니 이거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이 이 중에 피할 수 없다면 한 가지만 선택하라 한다면 어느 거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상한 질문을 해보죠. 욥이 당한 고난 네 가지 중에 내가 피할 수 없다면 그거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그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정했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몇 번입니까? 몇 번이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이때 조심해야 돼요. 혹시 남자들이 4번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한번 당해보십시오. 정신이 반쯤 나갑니다. 제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4번 그 선택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거의 넋이 나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어느 것도 우리에게 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 이런 일이 하나, 둘, 셋, 넷 겹겹이 겹쳐지면 그 신앙을 지킨다고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버텨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마 거의 실족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었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왔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나?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왔나? 왜 내 자식들이 저렇게 하나같이 잘 안 되냐? 왜 나는 이렇게 늘 가난함을 벗어나지 못하나?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마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부부간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모든 일에 어리석게 그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재물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부부관계의 문제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최악의 경우를 만났지만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결국은 욥은 처음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재산도 갑절이고 자녀들은 다시 10명을 얻었고 아내도 다시 얻었고 건강은 다시 건강하게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려면 인내, 즉 버텨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참을성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면 누구나 다 참을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참을성은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자꾸 참는 연습을 해야 참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버티지 못하고 잘 참아내지 못하고 신앙의 어려움과 또 이 세상살이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삶을 중간에 포기하고 성도다운 진짜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가지고 오는 그 진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버티는 힘을 가지려면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했어요. 8절 다시 읽어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은 내가 한번 마음먹은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 12월이고 이제 한 달 뒤에는 새해가 되죠. 사람들이 다 새해가 되면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마음을 한번 먹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굳게 먹는데 며칠 갑니까? 작심 3일. 작심 3일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작심 3일 하고 3일째 또 새로 다시 작심 3일 하면,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또다시 작심 3일 하면 일단 계속 버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는다는 것은요, 마음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표와 뜻과 꿈을 향하여서 마음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데,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덩어리라고 있습니다. 생각 덩어리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신념과 체계와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오면서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이것이 생각 덩어리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쪽쪽 받아들여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 생각의 덩어리 속에 말씀을 새겨 넣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곳에 남아 있어서 서서히 생각 덩어리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생각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나오고 그 감정 속에서 새로운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 속에서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그 인격에서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로잡으려면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생각 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새겨 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새겨 넣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이 변화되면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면 거기에서 변화된 습관이 만들어지고, 변화된 습관 속에서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참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님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약간 이상해 보이니까 집에 데려가려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자꾸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막 집에 가자. 야고보는 처음에 그 형님 예수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는 것으로 영 끝나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3일 만에 다시 그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그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도 헛된 것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오라 하는 주님이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었고, 확신이 되어지니까 야고보는 오늘 이 주님이 가지고 오는 참 위로가 있으니 너희들은 농부처럼 인내해야 한다, 선지자처럼 포기하지 말고 잘 인내해야 된다, 너희들은 욥처럼 인생살이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가지고 오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주님이 가지고 오는 그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오래오래 버텨내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시련을 당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할까봐 내가 먼저 화를 내고 내가 먼저 원망하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원망해서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원망하는 이유는 그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일어난 이 어려운 상황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고,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리고 싶고, 그 책임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섬길 마음이 사라집니다. 원망하면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모두가 기뻐 뛰며 춤추며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저 호렙산, 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직 애굽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아직도 애굽의 그 국경선 안에 있는데, 출애굽하였다고 기뻐하고 좋아라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안개 같은 먼지를, 구름 같은 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전차 600대가 달려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데려가려고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망갈 길은 없고 뒤돌아보니까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있고, 그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겠느냐, 이 광야에서 죽도록 하려고 당신들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었느냐. 출애굽한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출애굽하자마자 애국 군대의 추격을 보고는 원망하고 맙니다. 원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 길로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는 또 막 미리암이 앞장서서 소고치며 춤추며 그냥 모든 여자들이 해변에서 한바탕 춤판을 벌이고, 그리고 광야 길로 들어갔는데 뭐 양식이 있어야 말이지, 먹을 양식이 있어야 말이지.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가마 곁에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배불리 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문제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다음 날 또 3일 뒤에 뭡니까? 물이 없어서 또 난리치죠. 건수만 있으면 원망합니다. 문제만 있으면 원망합니다. 여러분, 서로 원망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나, 왜 우리 집에만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는요, 원망하지 말고, 시련을 당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는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당해서 안 그래도 어렵고 지금 환난을 당해서 안 그래도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 서로 원망하면 엎친 데 덮친 꼴이 되어서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도 너무너무 복잡한 그런 문제가 되어서 해결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진짜 위로를 우리가 받아 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참아내는 그런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참을성을 키우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희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진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데 헛맹세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맹세. 맹세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지금 이거는 진짜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때 맹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말을 상대방이 잘 믿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맹세를 하는 이 사람이 경상도 말로 막 뻗떡하면 맹세하는 거예요. 뻗떡하면 맹세하고, 뻗떡하면 각서 쓰고, 뻗떡하면은 공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맹세하는 그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말에 신빙성이 없으면 각서를 써야 되고 공정을 받아야 되고 혈서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냥
맞는 건 맞다 하면 그래 맞구나, 상대방이 그래 인정해 줄 수 있고, 이건 아니다 하면은 아닌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맹세해서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한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별소리를 하면서 맹세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헛맹세를 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가 정죄함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맹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맹세를 해야 합니까? 맹세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늘을 걸고 맹세할 수 없어요. 땅은 주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거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맹세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했는데 이제 곧 오실 그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진짜 위로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죠. 저 서해대교에 피뢰침이 있는데도 거기에 이 교각에 맞아가지고 45톤이나 되는 엄청난 이 쇠줄이 끊어져가지고 소방관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줄이 끊어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너무너무 큰 무게에 맞아서 소방관 한 사람이 돌아가셨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치고 이 벼락이 떨어지면 막아낼 수 있는 건 피뢰침밖에 없습니다. 피뢰침만 그 벼락을 막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높이 세워놓는다고 다 피뢰침 되는 거 아니에요.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땅 속에 하늘에 어마어마한 수만 볼트의 전압이 쏟아질 때 땅 속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도록 피뢰침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한다고 하죠. 멀쩡한 피뢰침이 있는데 옆에 맞았으니까 피뢰침이 성능을 발휘하나 못하나 검증해 보겠다 하는데 해봐야 합니다. 돈만 들이고 엉터리로 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인생사의 문제와 신앙생활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피뢰침이 되는 예수님이 해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7절, 8절, 9절에 보면 주 강림하시기까지, 8절에 보면은 주의 강림이 가깝다, 9절에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주님이 곧 임하시기 위해서 곧 지금 임하시는 날이 임박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 주님은 11절에 보면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좋은 결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자비로운 분이고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의 문제로 힘듭니까? 물질의 문제로 힘듭니까? 자녀의 문제로 힘듭니까? 부부관계의 문제로 힘듭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굳건히 하고 참을성을 키우고 욥처럼, 선지자처럼, 농부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참된 위로를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고